2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예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그냥 삐 걷는다. 남아 이러는 남자가 아주 철새기하네. 예.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옛날 어른들은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아유 저건 말이 방정이야 또 그런 말도 했어요. 아멘. 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맨 먼저 뭐를 해요? 맨 먼저 말을 하죠.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샬롬, 뭐 평안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만나면 누구든지 말 못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말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그때부터 내 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잘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찬송도 기도도 전도도 다 내 말로 하기 때문에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 생명의 말을 이렇게 열고 닫는 생명의 입이 생명의 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하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다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살는 심사가 이제 본이 되고 덕이 됩니다. 근데 마귀 새끼한테 붙잡힌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하는 말마다 이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둘 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매사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입만 열면 안 된다고. 그거 안 돼. 그거 분명히 안 될 거야. 미리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고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해봤자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리 포기를 해버립니다. 평소에도 어떻게 보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인상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얼굴에 웃음이 없고 얼굴이 굳어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주름도 어떻게 생겼느냐 신경질적으로 생겼어. 예, 얼굴이 어두우니까 주름이 찌그러져갖고 신경질적으로 생겼다니까요. 그 평소에도 어떻게 그래서 웃지도 않고 굳어있어요. 사람들이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주름살도 유머 있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벌써 웃음부터가 딱 나와. 예? 예.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딱 보면은 웃음부터가 활짝 웃어지는 그런 모습. 아멘. 근데 웃음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엔돌핀을 선물해. 엔돌핀. 왜? 보기만 우리 이영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웃음이 벌써 밖에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편안해.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괜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뻐요. 그리고 웃음이 나와.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우리는 다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너무 조급하게 말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망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들어가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새나 짐승이나 모든 만물은 사람의 말에 길이 들여지는데 지극히 적은 이 셋이 혀만큼은 아무도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0년 걸리고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입이 간지러워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말을 하면은 잘해야 되는데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배워하면서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을 우리는 배우라고 말해. 말을 배워야 돼요.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거나 말로 폭언을 해요. 뭐 두드려가지고 폭언을 한 게 아니고 말로 폭언을 하거나 또 모함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펜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더 아프고 잔인한 것이 무엇이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를 아무리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로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바로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 상처는 남아있어. 우리가 이 못을 이런 데다 박아갖고 빼면 그대로 못자국이 남아있듯이 말로 상처를 주면은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무엇으로 상처를 치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위로받고 말씀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 상처가 치유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돈 심은 데 뭐가 나요? 돈이 나고 말 심은 데 말이 나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보면은 계속 엉겅퀴 같은 것이 막 나는 거예요. 엉겅퀴 내 마음밭, 이 마음밭에 그런 것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적은 혀가 한 말로 내가 한 말로 엉겅퀴가 나가지고 이 굴레를 씌워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돼? 배는 꼬라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유명한 시인 이상이라는 사람은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말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실증을 내기 전에 그쳐라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은 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말씀어를 씁니다. 말씀은 이 연자 이렇게 점 두 개 있죠. 그리고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점은 뭐냐? 맨 위에 점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은 뭐냐? 마음으로 2번 생각하라. 그리고 입으로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2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 하냐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얘기 끝나기도 전에 막 자기 말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다 그래서 죄. 잠언 18장 3절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말을 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 입으로 말하는 줄 알았잖아요.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는 원어의 뜻은 혀로 말하다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 혀라는 뜻이 라션이라는 뜻입니다. 라션. 그래서 이 라션이라는 뜻이 뭐냐? 말하는 기관이다. 말하는 기관. 그래서 혀는 방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혀로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이 방언을 하면은 혀로 말하 랄리야 방언을 하는데 이 랄리야가 아버지 히브리어로 그런 번역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왜 말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리고 이 말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말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죠. 어떤 열매를 먹든지 간에 우리는 열매를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된다. 그 열매를 오늘로 보면 페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혀로 하는 말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어떤 말로 해야 되느냐?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험담은 세 사람을 죽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자, 말을 전하는 자, 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말에는 가시가 있고, 말에는 씨가 있고, 말에는 이제 가시가 뼈가 있다는 뼈. 그래서 우리 말은 참 무서운 겁니다. 가시로 찌르고, 예? 뼈에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씨가 있어서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말이 무서운 겁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 말이나 뱉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뿌렸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말을 뿌려야 이왕이면은. 할렐루야. 아멘. 뼈 아프면 가시돋친 말, 한맺힌 말, 이런 말들은 평생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어서 화병도 생기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아멘. 이런 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입에서는 평생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보다도 말을 더 아껴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욕심이 좋아하는 세상 말 하지 않아도 이게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기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난에도 취해보고 풍부에도 취해보고 또 막 오기도 같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말은 쓰레기보다도 더 더럽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혼잡하게 만드는 말, 악한 말, 이런 음란한 말, 이 부정적인 말, 무식한 말, 이런 말은 함부로 뱉어가지고 인격의 수치를 넘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서 내가 뱉은 말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바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안 좋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8절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뿌려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고 웃음이 나오죠? 기뻐가지고. 예, 이 마음에 엔돌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행복과 번영의 집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지고 온 가족이 평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공책에다 글씨를 잘못 쓰면은 지우개로 지우면 돼요. 컴퓨터에다 잘못하면 데니트를 지우면 돼요. 우리가 다 뭐든지 지울 수 있는데 말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일단 뱉어버리면 지울 수가 없고 그 말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새끼,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새끼가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말은 그 말 자체가 훌륭한 무기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겸손은 말에서 나옵니다. 남을 낮추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남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고 그랬어도 이 말 나오는 말이 벌써 이 부정적이고 이게 안 좋은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인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남도하게 옷도 입고 볼품이 없어. 그런데 말을 너무나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인격의 수치가 올라가면서 다시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격은 내 말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만인 성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선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자신을 늘 들여다보며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티는 보고 빼라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봐라. 들보. 이렇게 딱 가르치면은 2개는 저 사람한테 가지만 3개는 나한테 오잖아요. 그리고 형이 누가 더 많아요? 내가 더 형이 많아요. 내가. 그런데도 남을 정죄하는 거야. 티를 보고. 내 속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있는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저 사람에게 이제 티가 들었다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함이 어떻게 네 마음에서 가득하니 이 말이 악이 가득한 네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너를 의롭다고 내 말이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밑으로 나오는 거는 더럽기만 하지 악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씨가 맺어져 갖고 열매까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악하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의 성령의 입술이 되어야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입술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인격에 멋있는 집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눈단속, 입단속, 귀단속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뭐라 그래요? 네가 시집가면 이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리고 뭐예요? 눈, 장님 3년 이렇게 해가지고 9년을 네가 시집살이를 면하고 나면 그때 시부모가 열쇠를 맡기는, 곡간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